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들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비하라. 사람들을 상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각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또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의 쓰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권능의 쓰임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여지는 모든 자연과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그렇죠? 메시아의 개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메시아를 드러나게 하고 그분이 바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 권능으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할 때 그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그 제자들의 삶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권능을 부여받은 그 삶은 그럼 무엇인가?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삶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박해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그 모든 각자에게 권능이 실제화가 되고 내재화가 되는 거죠. 병을 고치지 못한다거나 병이 생기지 않는 삶으로 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점점 내 삶에 내재화가 되어서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또 내 삶에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제 12제자에게 몇 가지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제자들이 전해야 될 것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나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온 나라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제자들, 그것은 동시에 교회, 바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한나무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 한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서 없어진, 잃어버린, 상실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화요일마다 매주 주변에
또 전도 물품도 들고 주보도 담아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의 걸음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주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아요. 갈수록 점점 더 폐쇄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많고, 그리고 한두 마디 말을 걸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요즘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는 아파트 이런 지역이 다 잠금 장치가 너무 강력하죠. 어떻게 해서든 아파트로 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 다 알죠. 화요일 날 완전히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일반 다세대라고 하는 건물도 공용 출입문이 있어갖고 탁 락이 걸려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굉장히 이렇게 드나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막상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나? 여기에 무슨 권능이 있을까?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바로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두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흔들림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나무 교회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의 식탁 교제입니다. 많은 시간을 하지 않아도 그 1시간이어도 같이 걷고 같이 들고 다니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맛있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것 또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제자들이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설명 필요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자,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메시아가 안 오는가?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가장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위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하라 그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복음은 다 거저 받았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가 값을 치르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제자들이 받은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때요?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받았는데 값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값을 요구한다면 그건 굉장히 싹군의 모습이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모든 복음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네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 돈도 전대, 금, 은동 다 필요 없다. 두벌 옷도 또 신도 그리고 지팡이도 무엇도 미리 여분을 준비하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제 옷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여행 다닐 때 필수로 챙겨가야 될 것들이에요. 돈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분의 옷은 낮과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산짐승들이나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로 지팡이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 교사, 랍비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료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업료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관습적인 원칙이 뭐냐? 배우는 학생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선생, 가르치는 자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선생이 얼마라고 말하진 않으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선생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게 그때의 당연한 습관이었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랍비나 스승들이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권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의 공급, 그렇죠? 지위, 우리가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랑스레 여기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걸음이 랍비 못지않게 율법 교사 못지않게 바리새인 못지않게 귀한 일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환대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의 공급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비밀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기 몫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모든 이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다 한 번씩 주님께서 언급하고 가르쳐 주신 원리들의 실천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뭐라 그러셨죠? 먼저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복음을 들고 평안을 빌었지만 받지 않으면 그들을 어때요? 이방인처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도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일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들고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공급을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어져 오늘 이제 읽고 함께 나눌 본문은 뭐냐?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주할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현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전하라.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리가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이 예수님의 아비로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의 마음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짐승입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공격할 능력이 없고 공격을 당하면 공격을 당하는 대로 잡아먹히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 지팡이를 가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나누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상과 인간은 어떠한가, 세상은 어떠하고 인간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잃은 인간의 본질은 어때요? 선함이 없다. 하나님을 잃은 세상과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모두 악하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두 자기 중심의 탐욕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무언가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그러나 좋은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왕,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의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가, 우리 아까 또 저는 전도사님 기도 들으면서 제 설교문이 절로 갔나? 잠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없어도 돼, 오늘 사실은 제 설교가. 글로 갔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의 현실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갈등과 고민이 믿는 사람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우리가 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제 제가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막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자녀들도 다 생각나고 제 조카들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가죠. 마치 그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저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는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가? 학교와 직장 안에서 세상 소리에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었는가?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번듯한 결혼 다 여러분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심령이 빼앗기면 인생을 다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믿음의 분량보다, 신앙의 분량보다, 헌신과 기도의 분량보다 우리 자녀들이 누릴 분량이 몇 배로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이 끝이 아니고 더 높은 삶의 부르심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해도 성공해도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북돋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몸에 새겨진 것, 귀에 새겨진 것, 심령에 새겨진 것만 남습니다. 머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다 큰 다음에 인생 다 와장창 망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귀와 몸과 심령에 다시 새기고 나를 다시 세팅하느라고 너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는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고 학교 가는 아이들, 직장 가는 아이들에게 10초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해 주면서 아침길 나아갈 때, 집을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인지를 기억하고 집을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양을 내 자녀를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세상에 보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긴장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막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좋은 말 쓰고 또 복음을 몇 줄 설명하고 그리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한참 만에 딱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모가 제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고 있으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대물림에 대해서 생각은 많았으나 내가 실천하는 것에 너무 부족했다. 이런 마음을 내가 참 이것에 대해서 방관자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양을 이리들이 있는 곳으로 보냄과 같을 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원칙을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전하라입니다. 왜 뱀과 지혜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을까? 뱀의 여러 가지 특성은 많은 이렇다 저렇다 굉장히 주석에도 많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석도 많고, 그런데 뱀은 어때요?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성이 있죠. 구불구불 천천히 가는 것 같으나 주변 환경의 움직임에 굉장히 빠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매우 민첩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이라는 짐승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간교한 짐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굴에 숨고 저 굴에 숨으면서 계속 쫓아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지혜로워서 찾기 어렵다라고 사울에게 보고할 때 그때 지혜에 쓰여진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것은 여기서 뱀의 지혜라는 것은 교활하다, 간교하다가 아니라 때와 상황과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날 때와 숨을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율법사들 전부 다 뭐예요? 토라가 곧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라에 능숙하고 토라를 막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토라를 가르치는 그들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것을 가르쳐서 어때요? 그들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다 뭡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장에 가면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을 뿐 아니라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7화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을 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생명의 말을 담아서 전하라. 그 생명의 말이 곧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출산한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 짝에 대한 정절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라 그래야 돼? 짐승이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으로 맺어진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 그게 비둘기의 속성.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출산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 제물이 뭡니까? 바로 이 비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뱀의 지혜로 살리는 말을 하라.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함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살리는 말과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순결함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는 사람을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내가 함께 동역할 자인가? 내가 섬길 자인가? 아니면 내가 손절할 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권력,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 쌓을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자들인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람들과 거치는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미움을 받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 때문에 가족 안에도 분란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1차적으로 초대교회 경험할 일들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가족의 불화와 명예살인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도 멀지 않은 시간에 이 복음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를 경험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서 정면 충돌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결혼의 정절을 말하지 않고 자유로 임의로 취향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 질서와 맞설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로 모함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 인생을 다하여서 이 끝까지란 것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또 어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열매 맺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당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무모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또 그것을 믿고 감당하는 모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뭘 결정합니까? 미래를 우리에게 살아내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지금을 계속 미룹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잠식해 먹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즘 지난주에 좀 난리가 났었죠. 어떤 그 가수의 음주 운전 막 날마다 말이 바뀌면서 결국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냥 처리했으면 끝날 일을 감추고 숨기고 여기까지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한 그의 개인적인 계획이 계속 그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을 그날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중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사는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은 굉장히 냉정한 말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미움을 받을 제자들을 굉장히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나보다 스승인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제자가 선생 같기만 하면 조카라는 거야. 그 선생이 근데 지금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분량까지랑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 더 큰 고난은 다 누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겪을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보다 예수님의 수모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앞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고 우리는 내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굴하지 말고 더 솔직하고 더 담대하게 숨어서 이야기했던 거를 지붕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손실 볼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잃어버릴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유익을 빼앗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손실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히 살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실을 두려워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예수님이 막 이런 말씀을 할 때 따뜻하지 않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어떡하지? 우리 다 갈라서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럼 뭐야? 싸움, 전쟁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검의 이미지는 나눈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나눈다,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분리하러 왔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러한 분리는 어디에서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것은 배타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고 분리해내고 그들의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어때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께 합류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나랑 같이 교회 안 가준다고 남편 손절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날 따라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누군가 가족들 인연 끊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 누군가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서, 내가 검이 있으니까 분리하여 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어때요? 나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화평은 세상과 결탁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하게 세상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건 나의 생존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주도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세상은 모든 원칙을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말 하면서 어때요? 다 부닥쳐요. 뭐 정치도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 그러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갈라서고 부닥치고 싸우고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고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상급을 말씀하셨죠. 40절부터 42절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자는 모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전에만 한참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왕으로 대접하면 나에게 뭐가 온다? 왕의 상급이 있다. 누군가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면 나에게 뭐가 있다? 존귀함의 상급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내고 가시지 않잖아요. 모든 사명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셨다. 내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그를 영접하는 것만큼 제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하나님 맞이하듯이 맞이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지자로 대접하면 접대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려지니까 대접하면 어때요? 선지자의 상급이 나에게 있다.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선지자인 사람, 먼저 목자인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로 대접하면 그 역시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야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나무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교회를 세운 자,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그 삶이 또 그 상급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너희의 삶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그 걸음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